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넷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속해서 다 같이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살아 역동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또 가족 간의 이별, 그리고 나이가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몸. 어느새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삶의 일부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중년이어서 그렇죠. 이 중년이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이 제한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흘린 눈물, 드린 기도와 찬송,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왜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으로 본래부터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 부활 신앙을 보다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를 믿었고 그래서 교회로 세워졌다는 과거형입니다. 우리 과거형이라는 것은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정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관해서 중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 사상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좀 들어가 있는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혼은 선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지만 이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이며 사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육신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죽음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겠죠. 일부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부활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해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하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거짓 증거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전체의 근거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그 헬라어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남을 의미하면서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증하는 하나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보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증하는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부활이 없다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에 앞서서 게바, 12제자, 그 500명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완전 숭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까도 계시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장차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역시 위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느니라. 이 말은 13절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죠. 13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한데 반해 우리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다고 강조하며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텅 빈 상태, 아무 가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실패, 이게 아니라 믿음 전체가 공허하고 무용하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순교일 뿐이고 구속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성취를 완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구속의 제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죄사함은 부활로 확증되며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희생으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이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그 무의미한 신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죄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며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죽음 이후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의 길은 잘못된 선택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 아주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도 없고 더 덜 골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믿기에 지금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 위에 믿음을 세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는 강력하게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그러나 이제 라는 표현은 이 단순한 문장 연결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음의 완전,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앞서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속에 있다가 그러나 이제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모든 의심과 부정, 그 허무함을 뒤엎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수확물이나 짐승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요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확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 부르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첫 결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보증이면서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뚜렷이 대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첫 대표였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류는 원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서 순종과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게 구속과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이 내용을 더욱 상세히 풀어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것이라. 이 대조는 단순히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포함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들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역사적 현실이면서 신학적 확신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라고 하여 부활이 실제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기
다니엘서,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의 부활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미래적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죽음을 넘어 실현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신학이 역사적이고 구속자적인 중심의 진리로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오늘 하는 15장 전체 이것들은 부활의 신학적 기초와 실질적인 결과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신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부활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게 미래적인 소망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것이 현재적 현실이자 구원의 확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령이라는 삶은 인생기에 대해서 전환기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직장과 건강,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님을 믿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소망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및 예배, 삶의 모든 헌신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 위에 우리 또다시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죽음은 이기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허무함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오늘 말씀을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찬양을 한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의 신앙 공동체는 다른 것 아닌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삶으로 증명하는 구원과 은혜의 작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유 예배 및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초청받아서 오시는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히 그 가정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성경을 통해 초청받아 오시는 가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구원의 사건과 영적 떨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견고한 진들이 복음 앞에 그리고 주 예수 이름 앞에 파해지고 굴복되는 복음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미랄 장애우 선교회가 준비하는 장애인 페스티벌 행사 가운데도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그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다름 아닌 예수님 닮은 중보하는 기도자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